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 10월 31일 오후 9시 독도 남쪽 육해리 부근에서 꽃게 작업하던 홍게를 잡던 어선의 선원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가 119 구조본부에 접수가 됐고 바닷 가운데서 난 사고기 때문에 어디서 치료할 길이 없어서 육지로 이송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대구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헬기가 독도로 출발했습니다. 독도에 도착해서 23시 28분께 응급 환자 태우고 육지로 향하던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한 대 이륙한 지 2분 뒤에 독도 인근 200-300m 지점의 해상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헬기에는 환자 그리고 환자를 돕기 위해서 같이 탄 동료, 선원, 소방대원 5명 이게 7명이 탔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사람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손가락 잘린 그 선원도 발견이 되게 됐죠. 지금 사고 현장에 해경, 경비함정, 해군 항공기, 인근 어선까지 계속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함께 나왔지만 추락해서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바벨론의 시대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의 시대, 바벨론의 시대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게 성경에 고대 바벨론의 역사가 있고 느부갓네살의 이 신바벨론이라는 역사가 있고 마지막 시대가 바벨론의 시대가 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이 제국에 있다는 겁니다. 제국. 바벨론이라고 나라는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신이 가진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물들이는 것을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되게 되면 단일 종교, 단일 문화, 단일 군사, 단일 정치 이런 식으로 세계가 재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바벨론의 특징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큰 힘과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신이 보이지 않는 거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신을 모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파괴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벨론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니무롯의 고대 바벨론도 흔적도 없이 나중에 사라지게 되고, 다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게 고대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느부갓네살의 신 바벨론도 100년이 지나지 못해서 산산이 흩어져서 완전히 그들이 어떤 제국을 이루었는지,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사는 시대, 마지막 바벨론도 철저하게 전부 다 파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로 멸망한 것과 같이 불사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았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 손가락은 영구히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병원이 있는 곳으로, 수술할 수 있는 곳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대로 있으면 우리 자신이 장애인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삶이 완전히 산산이 다 부셔지고 무너지고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그런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응급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도리어 위험에 처하게 되죠. 불완전한, 이제 지금 뭐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죠. 헬기의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 조종사의 실수인지, 아니면 기상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블랙박스가 회수 안 돼서 밝혀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불완전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까지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성교회가 바벨론이니까 기성교회 바벨론에서 나와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헬기에 몸을 싣듯이 싫으면, 우리가 좀 더 믿음 생활 잘해보려다가 우리가 완전히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번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처음 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에서 사도 요한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이 처음 접해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15절에 봐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니엘의 시대가 바벨론이 포로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단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말했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오롯이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들이 종노릇을 시키고 있던 그 당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3번의 탈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의 탈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한 번의 탈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출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시대에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전부 다 탈출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탈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경험된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출바벨론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할 때 그게 생소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바벨론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마지막 출애굽, 출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그 꺾여진 가지에 접붙인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의 탈출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나 바벨론에서 나올 때나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성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차이가 있지만은 출애굽할 때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벨론 시대에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오늘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 번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너희는 거기서 탈출하라,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핵심 열쇠가 됩니다. 핵심 열쇠가 되는데 여러분 그 핵심을 우리가 깨닫고 탈출하여 멸망을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이하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 21절의 말씀처럼 왜 우리가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바벨론이나 두 번째 바벨론이나 마지막 바벨론이 완전히 괴멸이 되게 될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읽어보죠. 21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는 그때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나요? 그 바벨론이 창세 전에도 그런 일도 창세 후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혹독한 심판 가운데 완전히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대단한 도시였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로망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사람 한 사람 찾아볼 수 있는, 건물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 생명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표면으로부터 400m까지 흘까지 태워가지고 바위까지 다 태워서 완전히 물속으로 침몰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운명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도에게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탈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탈출해야 되는 것인지 밝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함께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번의 탈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 탈출의 공통점, 그것은 성경과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성경과 성전이 공통점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 주님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주십니다. 성전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전부 다 천막으로 만들었던 성전, 천막으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이 이동을 계속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동을 해가야 되니까 거기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때가 되면 이동을 하고 이런 이동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천막으로 만든 성전을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에서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신 핵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성경을 붙잡는 것이고 성전을 붙잡는 것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애굽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39권의 대부분의 성경을, 언제 이게 성경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쭉 전해졌지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간직하도록 해주신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 포로 잡혀 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 여호수아가 쓴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에스라 1장에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건축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나는 나온 자냐, 바벨론에서 지금 나는 나오고 있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냐면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 나는 아직도 바벨론에 잠자고 있는지, 나는 바벨론에서, 여기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멸망이 빠른 속도로, 저는 바벨론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그 지진 일어날 때 쓰나미 밀려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막 집이고 자동차고 다 넘바시고,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요? 죽을 힘을 다하여 산으로 높은 곳으로 막 도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바벨론, 마지막 이 시대의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도 1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다음에 11절을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한번 1장 1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써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써가지고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보내고, 그 보낸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바벨론도 핵심이, 처음에 출애굽도 말씀과 성전을 주셨고 천막을 주셨고, 바벨론 시대 때도 에스라의 성경과 예루살렘 교회 복구를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셨고, 마지막에도 계시록의 말씀을 써가지고 교회에 다 보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탈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도리어 거꾸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닌다는 것이 상식이 되는 이런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로 점점 가지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넬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단에 선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이미 한번 지금 이 다니엘 시대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니엘 시대 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잖아요. 유다 전 지역을,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불을 질러가지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사람들을 전부 다 처참하게 죽였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민족성이 잔인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들도 그냥 죽이지 않고 이 씨름하듯이 메어가지고 돌에다가 쳐서 죽인,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자들은 젊은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들판에서 욕을 보였다고 에레미야, 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잔인하게 학살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민족성이 잔인해요. 자비가 없는 민족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587년 10월에 포위를 해요. BC.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물 샐 틈 없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가게 포위합니다. 그 안에서 아사, 굶어 죽는 일이 날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간 여자가 아니라 정말 칭송받고 인격적인 여자가 자식을 삶아가지고 자식의 살을 뜯어먹는, 완전히 이 성 안이 아비규환 지옥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함락을 시키잖아요. 함락을 시켜서 성벽을 헐고 함락을 시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뒤에 성전을, 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성전을 불질러서 목재는 전부 다, 백양목으로 탄 성전은 전부 다 불에 타게 되고, 금은 전부 다 약탈하게 되고, 심지어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놓은 모든 놋 기둥 같은 걸 전부 다 부셔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썼던 모든 주발들, 이런 그릇들 같은 걸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의 장군이 그 함락을 시키거든요. 그 안에서 이 성전을 모독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단에 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오게 되면 목숨 걸고 도망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자기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는 포로로 잡혀와 있었지만은 자기 눈앞에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런 비통한 일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기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의 역사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중간시대, 그러니까 신약시대, 구약시대, 중간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그래서 중간사회 시대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 400년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다 차지하죠. 페르시아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렉산더의 헬라가 무너뜨리고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게 돼요. 그 4개로 쪼개진 나라 중에서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를 비롯한 그 크루드 사람들 사는 요 지역에 있던 제국이 셀주커스 왕조인데, 이 셀주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이름이 누구냐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피파네스 데오스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자기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나는 김아무개요, 나는 박아무개요. 그 에피파네스의 이름은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게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나타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22,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여러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영리한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고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안식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안식일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세운 성전,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러니까 성전도 불태우고 말씀대로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삼겹살을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이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대세겜질하지 않는 이런 종류들을 못 먹게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돼지입니다. 지금 신약시대라서 얼마나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 돼지를 성전 안에 몰아주고 번제단에다가 돼지 피로,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에게 대해서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으면서 부타하며 짓밟으면서 막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곳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리고, 그리고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지성소의 위치에서 탁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니까 믿음을 지켜야지 그러지만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씩 피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비명 지르면 여러분 발발발 떠는 거죠. 이런 처참한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이자 이 땅의 신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의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신에게 왜 우리가 매여 살아야 돼? 왜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내가 가진 가치관대로 살아야지, 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 우리가 꼭 교회 다녀야 해? 이런 시대로 점점 접어들게 되고, 이 교회 안에 점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시대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시대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시대고 적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꿈과 이런 것들이 정말 거룩하고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사모하는 나라로 가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회는,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개선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풍부해지고 뭔가 대단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적그리스도화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독의 시대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번의 탈출의 핵심이 성전과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단에 선 것을 보거든,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짓밟으며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시대가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물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이 살고 있는 도시와 불악으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람들, 군인들 안 보이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뜻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무엇과 동일한 말이냐면 성전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시온산에 세워져 있었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목격한 것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이라는 게 뒷산으로 도망가라는 의미로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7개 교회가 나와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의 시도에 7개 교회가 나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요. 그 날개라는 원문의 뜻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냐면 성전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하나님은 요새요 산성이며 피할 바위이시라고 성경이 말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된다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바벨론의 시대가 될수록 성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악착같이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 오늘처럼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자꾸만 이 환난 가운데서 함께 멸망할 곳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밀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밀어내느냐면 교회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에 오신 거예요. 좀 우리가 서로를 쳐다본다는 게 부끄럽지만 잘하셨다라고.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신 거예요.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바른 교회여야 합니다. 바른 교회.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다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이나 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이 미혹천지예요.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교단이 어디입니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단으로 그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게 발견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합동 측 그걸 붙이거나 아니면 통합 측을 붙이거나 기존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분당에 있는데, 지하에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시더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신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 통화는 안 하고 몇 가지 말씀을 했더니, 자기는 감쪽같.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 같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산에서 일찍이 내려오는 사람, 뭐 북한 말씨를 쓰는 사람, 간첩이 북한 말씨 쓰겠어요? 서울 사람 같아도 너무 서울 사람 같고, 새벽에 뭐하러 내려와요? 밤늦게 라디오 켜면서. 그 사람은 밤을 잊은 그대에게 듣는 거지 참 그런 게 아니죠. 너무 사기꾼 같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 쉽지 않죠. 여기 우리 성도들이 계시고 또 뭐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난번에 식사하던 어떤 권사님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교단이 어디예요? 예수 중심으로 삽니다.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교단이 어디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교단이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교단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교단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죠.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떤 사상과 목회 철학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단을 물어보지 말고 가만히 들어봐야 돼요. 그 성경을. 왜 가만히 들어봐야 되냐면, 가만히 안 들어보면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건전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회막처럼, 바벨론에 복구된 예루살렘 성전처럼 마지막은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힘드셔도 바쁘셔도 어려우셔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교회로 가도록 말씀해 주실 겁니다. 교회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갈 때 여러분 3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교회만 나오면 안 되고 3가지가 중요해요. 시편 121편부터 보면 성전에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121편, 22편, 3편, 4편 이렇게, 그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의 노래가 시편 121편에서부터 나와요. 그 성경의 특징에 보면 어떤 거냐면, 교회 뭐하러 가느냐면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되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총력을,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는 이유는 성전에 가려고 하는 이유고, 성전에 갔던 이유는 뭐 하는 거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예배가 없는 시대로 점점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고 있어요. 예배,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믿어요. 예배 안 드리고 예수를 믿어요. 굉장히 우리는 미혹됐지만 미혹된지 몰라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뭐. 교회 다닌다고 천당 가나?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나?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천당에 보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너 자신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담벼락 안에서, 성벽 안에서 보호를 받으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될수록 너희는 무슨 사람이 되면 오직 예수의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사람, 하나님만을 경배할 사람, 하나님만을 예배할 사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인이 아니시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시든지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혹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과 함께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옷을 가질러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시면 지붕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그건 베드로가 요빠 가죽 공예를 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3번의 정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제3시에 이렇게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고추 말리고,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마지막 시대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140일차에 거쳐서 아침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뭐 세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도 하지만은 기도를 우리의 몸에다 익히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와서 주무시면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새벽에 기도하시거나, 또 애들도 학교 갔다가 교회 와가지고 가방 두고 잠깐씩 찬송도 하고 뭐 피아노도 치고 또 잠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지어놔도 고양이만 지나다니고 개만 똥 싸고,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북적북적하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수에 비해서 교회가 막 날마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점점 교회가 비어져 가고 기도가 없어져 간다. 근데 주님은 자꾸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드시는 거죠.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더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되 예배 중심,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밭에 있는 사람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밭이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밭은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사명입니다. 직임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땅바닥에다 묻어놓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무언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무언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손이라도 내밀어주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대로, 아니면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설거지하는 걸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여기 우리 찬양대원처럼 찬양하는 것으로 다 하면서 자기의 밭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로망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로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500명, 1000명, 뭐 2000명 모여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이제는 뭘로 할 수밖에 없냐면 돈 주고 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전부 다 유급자들이 늘어나요. 성가대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은반이 집사님이랑 참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이런 서울, 성남 이런 교회들은요, 소프라노들 전부 다 돈 주고 사서 꽂아 놓습니다. 악기 연주자 다 돈으로 샀어요.
식당 다 외주해가지고 여러분 돈으로 사세요. 교회 청소 다 돈으로 사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급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하는 것이라고는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밭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잘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함께만 있어도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은사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지.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우리도 이제 그 내년부터 지금 11시에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여러분만 따르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 아이들이 도망가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가 있을 때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왔다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는데 징글징글하다고. 징글징글하죠. 왜냐하면 사역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가면 마귀가 와가지고 도시락 뚜껑 열어보면서 하세요. 그리고 무슨 김밥 넣어줄 줄 아세요? 밥상 뒤집어 엎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죠. 그러면서 여러분 말할 거예요. 거봐, 내가 가만히 앉아있기나 하라고 그랬지. 교회 안에서 뭐 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천불이 나고, 그러다가 막 교회까지 안 다니는 사태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밭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지붕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고, 산으로 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번째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성경 중심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삶의 현장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내 모든 것이 예수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예수 열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데 그 밀알이 누구냐면 예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누구 속에 부활하기 위한 거냐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점점 예수화되도록.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예수의 물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그 사람 속에 배어 들어와야 된다. 배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가 되는,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 성경은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만나지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국 5천만의 사람은 1,000만의 사람에게서 예수를 만날까요? 우리 광주에 146만 명의 사람은, 광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만날까요? 정말 저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24시간 또는 저랑 같이 살면서 제 속에서 몇 번이나 그리스도를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우리의 사고방식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즐기는 것도 다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통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서 백메타는 옆에를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